잊을 수 없는 그날. 청천벽력 같은 비극. 2002년 온 나라가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설운동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며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어머님께서 갑자기 시골집에 작은아버지와 시할머님이 걱정된다며 내려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오늘은 축구 경기 있으니까 내일 제가 같이 모시고 가요라고 두어 차례 말씀드렸다.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는 안심하고 아이들과 문방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불과 20여 분 사이의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 문방구에서 돌아와 현관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어머님이 자주 가시던 옆집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고 옆집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나는 다급히 어머님의 얼굴을 살폈다. 어머님은 어눌한 목소리로 괴로움을 호소하셨다.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옆집 할머니께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님이 간수를 술인 줄 알고 단숨에 들이켰다는 것이었다. 점심에 고등어를 맛있게 드셨는데 처음엔 생선 가시가 걸린 줄만 아시고 물과 밥을 드시게 했다고 했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간요법도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일단 물을 드시게 하고 등을 두드렸다. 어머님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어눌하게 말씀하셨다. 당황한 나는 어머님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 화분 받침대를 급히 가져다 드렸다. 바지가 다 젖도록 소변을 누시는 어머님을 보며 나는 남편보다 먼저 119에 전화를 걸었다. 끝없는 자책. 119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어머님을 살펴보더니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나는 정신없이 두 아이까지 구급차에 태웠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 나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큰아이 6살, 작은아이 4살. 그 어린 나이에 넋나간 듯 멍하게 서 있던 두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큰아이는 지금도 그때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하고 남편도 급히 달려왔다. 의사가 우리 부부를 안으로 불렀다. 이 할머니는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호흡이 멈춘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오면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손발에 힘이 빠졌다. 내가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시골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 같이 갔더라면. 끝없는 자책이 나를 짓눌렀다. 지금 생각해도 어질어질하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혀두었더라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을 텐데. 어머님의 예언 같은 말씀.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너네 집에서 죽으면 너한테 해가 끼치고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선 안 되지. 그런데 남편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너희 집에서 죽을란다. 형네 집에서 나는 실망했다. 원래는 큰애네 집에서 살다 죽어야 하는데 이젠 거기가 싫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 집에서 죽을란다. 남편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통곡의 눈물. 장례식 때 나는 복받친 통곡을 쏟아냈다. 남편의 형제들은 내 눈물의 진심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어머님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동안 무릎이 아프셔서 운동장 한 바퀴도 겨우 도르시던 어머님. 내가 무릎 관절에 좋은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리면서 어느 날
운동장 3바퀴를 걷더니 돌으셨다며 기뻐하시던 모습.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어머님을 좀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손꼽아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했다. 도피하듯 떠난 그곳. 나는 슬픔을 안고 그 동네에서 두어 달을 더 살았지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머님이 안 계시는 그 동네가 너무 싫었다. 어머님을 돌아가게 한 그 옆집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는 답답한 심정. 그 할머니도 밥 한 끼 차려 대접한 것밖에는 없는데 왜 하필 간수를 거기 두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에게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분께 그 어떤 원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도피하듯 그 동네를 떠났다. 큰아이 6살, 작은아이 4살이 되었을 때 6번째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번에는 좀 더 넓은 방 3개가 딸린 빌라였다. 어머님과 함께 살 집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이었지만 돈에 맞춰 집을 얻었다. 적막했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다. 나는 엄마이기에 또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슬픔은 가끔씩 밑바닥에서 올라와 나를 덮쳤고 그럴 때면 그냥 한숨이 나고 슬픔에 젖었다. 신앙으로 다스린 마음. 새 집을 이것저것 꾸미며 슬픔을 잊어보려 노력했다. 슬픔을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기에 힘겹게 견뎌냈다. 한동안 마음 잡기가 힘들었지만 다행히 나에게는 믿는 신앙이 있었다. 그곳 성당에 나가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반장 활동도 하고 평일 미사도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달랬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나는 2아이의 엄마였으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그날의 아픔을 안고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